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윤현기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은 IBF 간사를 거쳐서 또 필리핀 ATS와 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셨고 합신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선교 현장에 몸담고 선교 한국 대표를 거쳐서 지금은 선교 한국 파트너스의 한국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 주자라 할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시느라고 또 안양에서 새벽부터 움직여서 오셨는데요. 또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저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고 또 코로나 많이 좀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많이 오니까 좋죠? 네, 저도 좋네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득 이렇게 성도님 모이고 또 제가 잘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좋습니다. 우리 원기영 목사님 저보다 약간 아래지만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목사님하고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번 오고 싶어 했는데, 저도 춘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산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산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오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입니다. 공개적 사역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봤더니 막 거기서 비둘기를 막 팔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엎고 분노하고 화를 내시면서 그 다음에 또 내 집은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 막 강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들 익숙한 이유는요, 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니까 복음서에 다 나오겠죠. 또 본문이 또 우리가 좀 주의를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평생에 폭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안 사용하셨을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평생에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다 치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 다 내쫓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뜻일까?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좀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 있죠? 많이 설교에 들으셨죠? 그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전 춘천 제일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만 교회 와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여전도 회장님 뒤에서 눈 쫙 째려보면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도 놀러 가긴 하지만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연상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뭐 이럴 때 이 본문을 갖고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처음 이제 그때 막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청년부에서 기타 치고. 요새는 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막 드럼도 여러분.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관계상이 드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드럼이 막 올라있고. 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남전도에 좀 나이 있는 남전도에서 요새 뭐가 유행인지 아십니까? 색소폰 부는 게 유행입니다. 색소폰. 다 색소폰 부고 가서 주일날 교회 딱 나와. 저녁 때 막 색소폰. 이게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색소폰.
저희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기타 이것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모여서 막 기타 치고 있으면 장로님이 딱 들어가지고 이놈들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곳인데 니네 기타 치고 연애하려고 그러지 막 너들 나가 막 이렇게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예. 설마 예수님이 교회에서 좀 장사했다고 기타 쳤다고 이렇게 분노하셨겠습니까?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교회 안에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왜 비둘기 파는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예요.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예.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절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성전 안에 7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70만 명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날에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6월절 아침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3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인이 6월절에 맞춰서 거기에 도착하려면 그때는 다 걸어가는 시절이었잖아요. 300km 정도면 뭐 한 2, 3주일 걸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 3주일 전에 집에서 1년 동안 키웠던 좀 비둘기 한 쌍을 갖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예. 걸어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다 털 빠지고 막 눈깔 다 돌아가고 얼굴 새까매지고 개판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냥 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래서 멀리서 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파는 비둘기를 파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깨끗한 걸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예. 거기 왜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 예를 들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요새는 뭐 장사할 때 다 카드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현금으로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깨끗한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다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갔다 딱 모아놨다가 주일 아침에 모여 그래가지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이렇게 2장씩 나눠주면서 이거 헌금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막 폭력까지 사용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 본문만 갖고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화를 냈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 성전은 처음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제일 처음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다윗과 솔로몬, 그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 뭐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던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다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멋있게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뭐가 만들어 성막, 그죠? 성막에서 옮겨가다가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 정착하게 된 거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건물을 지어라. 그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처음 지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죠? 예.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했냐면 영토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국력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왜 성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해 성전을 짓는 걸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 다윗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거 일부 예배 때는 좀 젊은 청년들도 좀 있었는데, 예, 여기 청년도 있네. 여기 청년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딱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말 좀 해봐. 그랬더니 딱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 농담입니다. 저희 아내 저를 사랑합니다.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잘 살고 또 아이들 십장가 다 보내고 이제 은퇴 자금까지 마련해 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예.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한 교회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직장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일. 예. 다윗이 그거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완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성경은 갖고 오세요? 네? 요새 교회에서 이게 다 하면 다 띄워주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성경을 갖고 가는 게 귀찮아.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는 주간 아니면 성경 안 갖고 가거든요. 여기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화면에 물론 띄우겠지만, 자,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장면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들어서 성전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여기 화면에는 1절에 안 나오지만, 이런 책의 8장 1절에 보면, 이해란 말은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해서, 예,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건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동안에 임시로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줬어요? 다윗성. 예,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약간 떨어진 데입니다. 그 밑에 다윗성이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 짓고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성전에 딱 장착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그 과정이 쭉 나오고 8장 22절에 가면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딱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맞이하고 서서 하늘 향해 손을 펴며 이르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순간은요 22절 요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언약궤까지 들어왔어요.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예,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주께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여기서 종들이란 말은 원래 언어에 주의 앞에 행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결과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종들 원래 의미는 우리 조상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조상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성경 또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이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인 거 아시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다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 자, 아무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뭐예요? 아브라함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우로 하란 지방에 살고 있었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예, 이스라엘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3절 읽은 게 그 내용을 잘 찾아보는 게 오늘 설교 아주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지만 잘 깨달아져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성경이 잘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걸 인간이 썼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소설책 읽듯이. 예. 국어책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 국어책을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해서 국어 공부를 잘 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요. 자, 그러면 국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장이 있으면 뭐예요?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동사 찾고, 반복되는 단어 찾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금방 깨닫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본문을 잘 보세요. 자, 12장 1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고향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네, 그죠? 복을 주겠다. 거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장을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닙니다. 창대케 하리니입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전체의 주어는 여호와고요. 목적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목적어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는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2절로 넘어가 보시면, 2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2절. 예. 복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복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긴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네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요약하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야. 복을 받는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인생의 목표라고요? 복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딱 읽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끊어버린다고요. 왜요? 우리의 심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 그럼 여러분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요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컵 안 보여주고 컵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런 거 갖다 줍니다. 왜냐면 컵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 그죠? 그러면 복 하면 여러분 속에 공유하는 생각이 뭐예요? 복 하면 여러분 속에 공유하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 물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에서 건강, 물질, 축복도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너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병 낫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냐 하면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너희가 받는 같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면, 교회가 이거 놓치면 교회가 놓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그 일이 일어나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임재,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23절에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8장 여기서 8장 2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크게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24절부터 40절까지 첫 번째 기도하고요. 41절부터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자,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이루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쭉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8장 예를 들면 30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8장 3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우리가 적국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50절에 3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36절에 보면 또 3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서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운데 기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근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우리 코로나로 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성읍이란 말은 가장 안전한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한 지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쌓아놓던 재정이에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위협받고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겠다고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아침에 무슨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뭐 매주 가는 거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 기대감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장 41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농한성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 알게 하옵소서. 누가요? 이방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3절 다시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졌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 번째 기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만 복받는 곳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8장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래서 8장, 9장, 10장쯤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8장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누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양이. 그럼 스바양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스바양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면서 스바양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쪽 끝에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졌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온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이 스바양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열왕기상 8장, 10장 10절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그러니까 스바양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하여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럼 자꾸만 어디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전은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마치 스바양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에요. 자꾸만 전도 안목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야 되죠. 네. 성경은 go가 아닙니다. come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솔로몬이 들어갔고, 그래서 성전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솔로몬 때부터 성전은요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에 그 옆에 그 성벽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 앞에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성소 지성소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이방인들은 그 뜰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저 이방인의 뜰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거기서 동전 바꾸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상을 다 뒤엎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강도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끼리만 예배드리면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오늘날 신학시대 우리에게 누구예요?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일부가 이방인들과 따로 떼어넣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딱 와서 여러분 교회 주보 딱 처음 봤는데요, 보고 설교 본문을 잘못 잡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 선교단체와 뭐예요? 벌써 한 20개도 되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네요. 여러분 개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돈 쓸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좀 대리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바닥? 성가대 가운데 이제 여름으로 하니까 약간 좀 흰색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예. 또 뭐 여기 좀 어르신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좀 설치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럴 필요도 있지만 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나눠 쓰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도둑놈이라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 했어요? 이런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3일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닿았으면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제가 지금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나갔는데 선교라는 단어 몇 번 안 썼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에게 선 뽑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들에게 막 복을 줘.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신 거라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갑자기 눈을 피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한 구절 외우면 딱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예.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럼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의 특권은 내가 구원받은 게 특권이 아니고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예요. 중간 목표 다 있잖아요. 결혼하는 거, 잘 되는 거, 뭐가 되는 거 다 있잖아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영생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더 이상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얻었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럼 그 목표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누구의 목표에 관심을 갖자고요? 하나님의 목표에 관심을 갖자고요. 그 하나님의 목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보내야 되겠구나.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교회가 가장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 새벽부터 막 24시간 전도해. 그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별로 뭐 이러는데 성도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후자입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일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 그죠? 예. 양궁 나갔다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국가대표 뽑히는 게 올림픽 가서 게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국가대표 뽑히면 무조건 금메달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양궁을 제일 잘하는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다 잘하는 줄 알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정말 한국이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모든 국민들이 양궁을 즐겨야 돼요.
다양한 뭐 실력이 뭐 세지 못해도 뭐 그 수준에서 즐겨야 돼요. 예. 그래서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그래서 금메달에 그게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선교사 10만 명 보낸다고 선교 잘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거 그게 선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선교는 다 해외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2층에 우리 쪽에서 온 친구들도 와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요 옆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고요. 왜?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선교인.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 되자고요. 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왔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다가가서 그냥 허가 한번 해주는 겁니다. 한번 얼마나 힘드니? 힘들지 어렵지. 뭐 주머니에 사탕 있는 거 하나 나눠주고 뭐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니? 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집에 딱 가는데 뭐 버스 안에 누가 이렇게 탄 거 보니까 저 외국에서 온 사람인 거 뭐 일하러 오신 분인 것 같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내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 가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딱 들어가면 이제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여러분 어떻게 눈을 딱 돌리시죠? 예. 왜요? 약간 두렵거든요.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과 여러분이 눈이 딱 마주쳤다고 칩사. 누가 더 두려울까요? 네. 그들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들이 더 두려워한다고요. 다가가세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 여러분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하거든요. 다가가세요. 네. 어려운 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어떻게? 기도 시간이 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또 연세하면 내 새끼 내 손주 내 또 교회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다 주제가 나야.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 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한 기도를 쫙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짜증내는 줄 아세요? 아주 젠틀하게 짜증내는 거 아시죠? 주님은 뭐 거룩하시고 의로우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요건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요건 왜 안 해요? 요건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가 전 세계에 인간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일 동안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뭐 그 중에 날라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무슬림들은 겨우 그들이 발견해낸 구원의 길이 뭔지 아세요? 선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선행해요? 구원 얻으려고요. 일종의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를 이렇게 쌓으면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저 여러분들 왜 선행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은 자들의 선행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지고 진짜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여러분들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요, 하는 기도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서 한 1분이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무슬림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슬림이 620년경에 시작됐잖아요. 62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130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회심한 운동이 딱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무슬림 가운데 회심한 운동이 1000명 이상 회심한 운동이 6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로 한민족이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열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저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